우리 옆에 분들하고 하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부터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감당하나 이렇게 무거운 한숨을 쉬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 삶에는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들이 참 많아요. 직장의 책임, 가정의 돌봄, 그리고 또 교회 섬김까지 때로는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완벽하게 해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어준 출애굽기 1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하는 중에 모세는 모든 백성들의 문제를 혼자서 처리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홀로 앉아가지고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의 모든 시비와 문제, 사소한 이웃 간의 갈등부터 복잡한 재판까지 혼자 다 감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백성들은 사소한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모세대로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일하느라 기진맥진한 상태였어요. 이 모습을 딱하게 여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예요. 이드로는 모세에게 단호하면서도 사랑이 담긴 충고를 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 이드로의 조언은 모세 혼자 모든 일 다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동역자를 세우라는 충고입니다. 혼자서 모든 걸 끌어안으려고 했던 모세에게 이드로는 지속 가능하고 지혜로운 사역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 출애굽기 1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마라와 엘림을 지나서 시내산 광야에 도착하기 직전의 흥미로운 시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의 노예의 신분에서 갓 해방된 아직 법도 없고 질서도 없는 오합지졸의 무리들이었어요. 모세는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물어서 판결하는 유일한 중재자이고 또 재판관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찾아와요. 이드로는 모세가 하나님과의 그 애굽과 바로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듣고 이제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모세가 홀로 이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옳지 않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모세 자신과 백성 모두가 필경 기력이 쇠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일은 모세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중한 일이었어요. 그는 모세가 겪는 행정적 과부하를 목격하고 단순한 경험적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인가된 조직관리 원리를 제시합니다. 이들은 모세에게 효율성과 지속 가능한 리더십을 위한 조직 구조를 제안했어요. 이들은 모세에게 능력 있는 유능한 사람을 세워서 천부장에서부터 십부장까지 조직을 만들고 작은 일들을 그들에게 위임하라고 합니다. 모세는 큰 일, 즉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는 교육 역할과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한 중재 역할에 집중하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 질서와 시스템을 그리고 거룩한 지도자의 공동적 책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효율적인 조직은 인간적인 수단이 아니라 사역 지속성과 백성들의 평안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로 무거운 짐을 지는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 지는 것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드로는 모세에게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모세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혹은 다른 사람이 나만큼 잘할 리 없다라고 모든 일을 내가 끌어안고 하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혼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반드시 함께 담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권한 이임과 분산형 리더십의 원칙이에요. 성경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도자,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 일을 나누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은 새로 임명한 그 지도자들이 때를 따라서 스스로 재판하게 했어요.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모세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천부장부터 10부장까지 직책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큰일, 자신들이 감당에 벅찬 어려운 문제만 모세에게 가져오도록 해가지고 모세와 지도자들이 일을 함께 다 담당했던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때를 따라서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랬어요. 드디어 지도자들이 작은 일을 스스로 재판하고 어려운 일만 모세에게 가져옴으로 시스템이 이제 효율적으로 잘 작동되었던 겁니다. 이 조직 개편을 통해서 모세는 과부하에서 벗어났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수고했지만 오히려 많은 문제로 인해서 불평이 가득 같은 백성들은 이런 일꾼을 세움으로 인해서 문제를 쉽게 해결하게 되면서 모든 일들이 쉬워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 곳으로 평안히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이드로의 조언은 오늘날 파레토의 법칙, 2080의 법칙이라고도 부릅니다.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발생한다는 현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처음에 이 개념을 제시했는데 그는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이탈리아 전체 80%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이 파레토의 법칙은 모든 상황에서 정확히 20%와 80%의 비율이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소수의 핵심적인 요소가 대부분의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이 불균형의 원인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유용해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20%의 핵심 요소에게 시간과 노력과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최대 효과 80%의 결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은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20%의 VIP 고객에게 집중적인 마케팅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주 입는 옷의 80%는 옷장에 그냥 걸려 있고요. 한 20%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자주 입는다라는 거예요. 개미의 20%는 열심히 일하고 80%는 놀고 먹는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20%뿐이 열심히 하고 나머지 80%는 그냥 겨우 예배나 드리고 가는 정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교회라고 하는 몸의 지체로 세우셔서 단 한 사람이 리더가 아닌 충성된 20%의 일꾼들을 통해서 함께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현대에서 적용하면 이는 현장 관리자, 즉 10부장과 50부장이 일상적인 운영을 하고 상위 관리자인 천부장, 백부장의 복잡한 프로젝트나 부서 간의 조율을 맡고 최고 리더는 비전 설정 및 핵심 전략 결정에 집중하는 모델과 일치합니다. 최고의 리더는 조직의 비전과 문화 설정, 또 윤리적인 기준 제시, 그리고 장기 전략 계획들을 핵심적인 원리들을 이제 집중하고 있는 거죠. 사소한 행정이나 운영상의 재판은 위임된 관리자들에게 맡기고 리더는 조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가치를 정립하는데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우림교회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아침마다 봉고차 가지고 교인들 새벽 예배나 운영하고 또 제가 전깃불 켜고 끄고 난로 피고 하고 뭐 교회 문제 있으면 목사가 다 나서 혼자 다 해댔는데 어느 날부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교인들한테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 제가 목회가 이제 얼마 많이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 일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도록 해야지 제가 하면 이제 주인이 여러분들인데 제대로 된 교회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때 보면 시계가 다 죽어 있는데도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누구도 하나 그 시계 그 건전지 하나만 바꾸면 정확하게 맞을 건데 건전지 하나 바꾸는 사람이 없는 그런 교회가 돼버렸어요. 목사가 그걸 지적해야만 그때서 움직이는 교회. 이런 교회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삶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모세에게 일을 위임함으로써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일상적인 재판이 아닌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러한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교인들이 벌어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쉬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루 중 새벽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교제를 나누고 나머지 80% 시간을 이제 사역하는데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새벽형 인간이 큰 일을 이룬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찍 일어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첫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결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쇠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삶의 짐을 함께 나눌 그런 동역자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루의 짐을 내려놓는 20% 영적인 시간도 우리가 사수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지쳐 쓰러지는 것 대신에 주님과 동역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한 리더라도 모든 일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서 반드시 권한을 위임해야 됩니다. 이드로의 조언 중에 가장 가슴을 울리는 부분은 모세에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 대목이에요. 위임할 지도자를 선발할 때 아무나 세우라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인성,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청렴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 가운데 4가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세우도록 지시했는데 첫째는 능력 있는 지도자, 재덕을 겸지한 자, 역량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세 번째로는 진실한 자, 신뢰할 만한 사람, 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우라 그랬어요. 이 기준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사회가 리더를 선출할 때 반드시 붙잡아야 할 영원한 가치인 줄 믿습니다. 이들로는 단순히 일 잘하는 사람, 즉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재덕을 겸비한 사람, 즉 도덕성과 인성, 청렴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는 사람, 경건한 믿음이 분명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이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냐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 선출에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점은 예배에 얼마나 충실한가, 하나님 얼마나 두려워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진실한 사람. 진실한 말은 꾸밈이 없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는 실행력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정직하면서도 충실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개역성경에서는 재덕을 겸비한 자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 한마디로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진실한 자,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망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믿음도 좋아야 되겠지만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이 두 가지 면에서 모범된 사람을 선출하면 됩니다. 사도행전의 7 집사를 선출하는 목적도 같은 원리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기 욕심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을 말해요. 한마디로 믿음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가 충만한 자는 사람을 살리는 지혜, 주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따르는 지혜,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이나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섬기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시험 들게 딱 좋은 사람들이에요. 또 칭찬 듣는 자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들어가면 그냥 완전히 그 공동체가 깨지게 된다면 그런 사람 세우면 안 되겠죠. 인간성이 모난 사람이 직분을 맡으면 다른 사람은 상처를 입히게 되고 시험 들게 돼요. 일에 대한 열심히 특심이어서 추진력 있게 잘하지만 많은 문제를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 일들은 빠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것이 중요해요. 참아주고 덮어주고 사랑해주는 덕망 있는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는 말은 경제적인 면에서 물질적인 면에서 유혹과 탐욕에 넘어가지 않는 깨끗한 사람을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알고 11조 생활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인의 재물을 남용하는 사람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일을 맡으면 교회를 세상의 회사처럼 운영하거나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권력을 남용할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은 리더가 권력을 사적으로 오용하지 않고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본적인 청렴도와 윤리의식을 확실하게 갖춰야 할 자를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일꾼의 청량함과 친절한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한민족의 서러움이 담긴 마라톤 영웅 손기정 선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훈련반은 매우 특별하고 간절했습니다. 그는 독립군들이 바지에다가 모래주머니를 달고 훈련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그렇게 달리는 연습을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마라톤이라는 거 생각지도 못했던 시대입니다. 나라 없는 청년이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그 불가능해 보이는 벽을 넘으려고 열심히 실천했습니다. 또한 그는 단 한 번도 유니폼에 달린 일장기를 입고 훈련하지 않았고 금메달 리스트에서 방명록에 사인할 때도 당당하게 송기정 한국인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은 단순히 기술적인 능력을 넘어서 마음의 청렴함과 또 간절한 이런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사모할 때 우리 능력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또 사람 앞에 청렴하며 맡은 일에 충성하는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직분을 감당하려고 결심하고 마음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내 영혼이 지치지 않는 사역의 비밀은요, 어디에 있느냐면 이드로의 조언에서 나옵니다. 성공적으로 이것을 적용할 때 모세는 마침내 홀로 고립된 사역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모든 작은 일은 지도자들에게 위임되었고 모세는 비로소 최고 리더로서 집중해야 할 핵심적인 역할만 온전히 몰두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모세가 위임 이후에 반드시 감당해야 할 핵심 역할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영적 중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었어요. 큰 사건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둘째는 교육자로서 백성들의 윤리와 법도를 가르치는 거였어요. 백성들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스스로 알도록 가르치는 근본적인 교육이 필요했던 거죠. 이 원리는 초대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구제와 행정 업무를 맡은 일곱 집사를 세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리더가 영혼 생명을 살리는 본업에 집중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모세의 사역 원리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세 번째 핵심은 그가 가정의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명을 수행하면서 가족들을 잠시 장인 이들에게 맡겼지만 사명을 다 이룬 후에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 또 엘리에셀과 함께 광야 생활을 이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만물속 교회들이 많아요.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 목회 사역에 너무너무나 거기다 집중하다 보니까 가정을 못 살펴가지고 결국 자녀들이 이상한 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가지고 한국 교회가 한때 이것로 인해서 많은 논쟁거리가 됐고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역의 책임과 가정의 책임을 이렇게 조화롭게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함으로써 사명을 이루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정의 책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누구든지 자기 친족, 즉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에 담긴 고백을 보세요. 첫째 아들 이름은 게르솜, 나그네란 뜻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나그네 신사가 된 자신의 현실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어요. 때로는 사역의 짐이 무거워서 지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가장 기쁜 곳에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고 하는 이 엘리에셀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에 매몰되어서 영혼이 소진될 때 우리 가정과 영성은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처럼 우리가 지혜롭게 이를 위임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굳건히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영혼은 지치지 않고 광야의 긴 여정을 평안히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나도 정말 장로도 되고 싶고 권사도 되고 싶고 또 안수집사도 되고 싶다고 이렇게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재능과 나의 재물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합당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직분을 맡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선한 일이에요. 참으로 복되고 또한 명예로운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이 막중합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각성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우는 기회로 삼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제시한 세 가지 영원한 사역의 원리를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과 덕망을 겸비해서 함께 짐을 지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작은 시간과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엘리에셀의 고백을 담아낼 수 있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상의 짐의 기력이 쇠해지는 대신에 주님 안에서 가정의 책임과 사역의 본질에 충실함으로써 평안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이 오늘도 더욱더 왕성하게 주 안에서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